복 있는 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만 그보다 더하게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거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이들은 공부에 목숨을 걸고, 어떤 이는 사업에 목숨을 걸고, 어떤 이는 일에 목숨을 걸고, 어떤 이는 성공에 목숨을 걸고, 어떤 이는 사랑에 목숨을 걸고, 어떤 이는 유명에 또는 권력에 목숨을 겁니다. 이 목숨을 건다는 것은 정말 내 일생일대에 최고의 힘과 능력을 다 쏟아서 그 일을 이루고 싶다는 의지일 겁니다. 그런데 정말 목숨을 걸 만큼 그 일들이 소중한 것인가? 성경에 보면 목숨을 걸었던 이들이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야 할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전한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생명을 바쳤습니다. 어떤 이는 세상의 성공과 부유와 출세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복음을 위해, 어떤 이는 구원을 위해, 어떤 이는 생명을 위해 목숨을 거는 이도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여 가며 또 어느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 때 진짜 가치 있는 삶이고 복된 삶일까? 오늘 성경에 보면 나라를 구원하고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건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는 기록 모든 배경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후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하고 또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1차와 2차 중간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로 여겨집니다. 근데 1차 귀환하고 나서 2차 가기 전에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미 그 땅에 많은 직업도 있고 안정도 되어 있고 또 집도 있고 삶의 기반도 있고 모든 것이 이제 거기에 세팅이 돼서 살게 되니까 다시 또 새로운 환경으로 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아 있었던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분을 내게 됐어요. 이 성에 드나들면서 다 머리 숙이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다 낮은 자로 처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인사 한 번을 낳는 겁니다. 저놈의 자식이 누구냐? 알아보니 유다인이라는 겁니다. 그래? 내 저놈의 자식 때문에 내가 저 민족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나라에서 저 눈에 가시인데 이번 기회에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하만이 계략을 짜고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에게 한 민족 가운데 왕에게 정말 도움이 안 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거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똑바로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인장을 내어주고 그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도록 인장을 찍어버려요. 사실은 이 아하수에로 왕은 유대인 전부를 죽이는 것은 몰랐어요. 하만의 계획인 줄 모르고서는 찍어준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방에 붙고 광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해 12월 13일 날 그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이고 재산을 전부 몰수해라. 이게 이제 광고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살고 있는 수상궁에도 그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습니다. 큰일 난 겁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이 유대인들 모두가 다 멸절을 당하고 한 사람도 그 땅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는 겁니다. 이 동족의 위기, 동족의 멸절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에스더야, 너 이 이야기 들었냐? 예, 들었습니다.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내가 나갔다가는 나는 죽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배경에는 왕이 자기 아내 왕후도 불러야만 갈 수가 있어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아내를 비롯해서 종이든 장군이든 신하든 누구든지 부르지 않는데 오면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우리로 말하면 테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와서 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 있다 보니까 왕이 부르지 않는데 누가 나왔다? 그러면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전에 와스디라는 여인이 왕후였습니다. 근데 왕이 어느 날 그 자기 아내를 불렀어요. 근데 이 왕후 와스디가 열받아갖고 안 갔어요. 그 바람에 그 왕후 와스디는 그만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왕후가 된 게 에스더인 겁니다. 근데 이 에스더도 자기 민족이 지금 죽을 상황이고 멸절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같으면은 막 뛰어가서 문 활짝 열고 당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막 따질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도 정말 마음은 급하고 그 다음에 어찌할 줄을 모르고 방법도 없고 자기에게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갈 수도 없고 참 그래서 이 에스더는 그러면 내가 3일을 금식을 하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내가 나아갈 테니까 삼촌인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동족에게 같이 금식하며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에스더는 동족의 생명, 동족의 구원이라는 엄청난 무게를 어깨에 메고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보일 수 있는 곳에 이제 옷을 잘 입고 에스더가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왕이 또 보니까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왕후의 옷을 다 입고 저 가까이에 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에스더는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그 왕이 보이는 곳에 자기가 눈에 띄게 한다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예요. 저거 뭐냐? 빨리 없애라. 그러면 죽는 것이고 사랑해서 부르면 사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그 순간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에스더가 만약에 왕이 열받아가지고 죽여버리면 에스더 한 명만 죽는 것이 아니고 그 민족 전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정말 너무 긴장했을 겁니다. 근데 왕후가 나가니까 여러분 그 밑에 종들도 보이지 않게 어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긴장했을 겁니까? 서슬이 포란 그런 법으로 왕이 얼마든지 누구든지 다 죽일 수 있는 그 시대에 왕후가 왕의 허락도 없이 앞에 나아간다. 에스더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종들도 아마 벌벌 떨며 어찌 될 것인지 긴장하고 있었을 겁니다. 네, 여러분 그 순간에 왕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부르지 않았는데도 와 있는 그 왕후를 보면서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죽이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이 왕의 마음이 그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뿅 가버렸어. 그래서 그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불러가지고 원하는 게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원하면 주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에스더가 왕으로부터 그렇게 보여지게 된 것은 에스더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때는
왕이 에스더를 부른 지 거의 한 달이 된 30일 정도 이후예요. 에스더가 이뻐서 부른 것도 아니고 30일 만에 이 왕후를 보니까 여러분 보고 싶어서 부른 것도 아니에요. 왕후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여주도록 그 왕의 마음에 역사한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는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고 그 시간 그 장소에 에스더를 보내고 왕으로 하여금 그 에스더를 보게 했던 모든 그 뒤의 손길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금식하고 나아가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에스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에스더 그 뒤에 모든 동족이 함께 금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에스더 혼자만의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에스더서에서 에스더를 이렇게 집중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모든 동족이 이제 곧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위기 앞에서 함께 금식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후 에스더는 왕에게 가까이 나가서 금홀을 만졌어요. 금홀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왕이 그 왕후를 부르는 어떤 그 모습인데 그래서 무슨 이렇게 자그마한 어떤 금띠로 띄어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밀면은 이제 오도록 허락해 주는 겁니다. 이거를 내밀면 그래 너희 이제 나한테 와도 돼. 그렇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 그물을 만졌다는 것은 이제 에스더가 왕의 부름에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스더 마음에 너무 떨림이 많은 거예요. 긴장이 많이 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이 많아요. 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행동 하나하나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동족이 사느냐 죽느냐가 지금 어깨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이 에스더는 여러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길을 이미 다 준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왕이 불렀으니까 뭘 원하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원한다면 주리라. 왕이여 지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고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또 왕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서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에스더는 직감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손길, 그 시간, 그 장소, 그 모든 계획과 그 뜻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때요 감정에 치우치고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 움직일 때가 참 많아요. 때로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며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도 차근차근 하나하나 준비해 가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제가 집에 가다 보니까 홍제천이요 그 비가 와가지고 벌써 막 한 반 정도가 차가지고 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물살이 얼마나 센지요. 비가 오니까 엄청난 물량이 많아졌습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항아리 뚜껑 닫아 놓으면 비 하나도 못 모읍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실 때 그 비를 내가 여러분 담으려면 내가 가서 뭐 해야 돼요? 뚜껑을 열어야죠. 그래야 비가 담기죠. 하나님이 비도 주시니까 하나님이 뚜껑도 여시고 그 안에 비까지 다 담아주시리라? 아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충성해야 할 일,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서, 믿음으로 구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 뭔지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인 겁니다. 근데 오늘 에스더는 그 급박한 마음에 왕에게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아뢰고 빨리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앞서가지 아니하고 이미 금식하면서 에스더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통찰력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왕에게 합당한지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목숨 걸고 거기에 기도에 매달렸으니까 하나님이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야 할 일들을 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왕이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왕이여, 오늘은 제가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왕과 하만을 초대하오니 함께 오십시오.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 했으니까 그 잔치는 가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만을 급히 불러서 함께 잔치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잔치에서 깊은 또 기쁨을 누리면서, 그래, 이제 소원이 뭐냐 말해봐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왕이여, 내일 다시 제가 잔치를 한 번 더 준비할 터이니 왕과 하만이 다시 한번 나오소서. 그러면 내일은 제가 왕에게 내 마음과 내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날의 잔치를 끝냅니다. 근데 그 잔치에 참여했던 하만은요, 그 왕의 다음으로 지금 신임을 얻고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첫 번째는 재물이 많아요.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 우리 3장 9절 가보면 이 왕이 정보의 보조금을 가지고 이제 의논할 때 이 하만이요, 은 1만 달란트를 내겠다고 이야기해요. 1달란트가 3.4kg거든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면 340kg예요. 그러니까 은 340kg를 선뜻 내놓을 만큼 갚습니다. 대단한 부자였어요. 두 번째로는 자녀가 최소한 아들만 10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녀가 많았다 그래요. 아들만 10명 이상. 그리고 세 번째로는 권력이 가장 높아요. 왕 다음으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임을 받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 이 하만이 얼마나 교만하고 머리 끝까지 나 외에 누가 있냐, 왕 다음에는 나다, 왕은 인장만 갖고 있지 그 외에는 내가 최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왕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 성을 나오는데 그 성에 또 지키는 자가 모르드게예요. 이미 저것들 다 죽이기로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시거린 이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듣고 이 하만에게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다른 사람은 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서 인사하는데 모르드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얼굴도 숙이지 않고
네가 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지만 분이 이만큼 쳐버렸어요. 잔치에서는 최고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 최고의 즐거움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모르드게 때문에 완전히 기분이 망쳐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집에 와가지고 친구들 부르고 그리고 자기 아내 세레스를 불러가지고 자초지정 얘기한 거예요. 오늘 내가 왕으로부터 잔치를 초대받았다. 근데 아무도 없고 왕과 나만 초대받았어. 봤지? 내가 누군지. 근데 이 모르드게라는 놈 때문에 내 기분 다 잡쳤잖아. 그놈의 새끼가 내가 나오는데 인사도 안 하고 눈 하나 주지 않으면서 나를 무시하는 게 내가 아주 미치겠다고, 그놈의 새끼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여보, 당신의 권세가 하늘에 있는데 그 뭐 하나 때문에 그렇게 걱정이 많소? 나무 장대에 50규빗에다가 세워가지고 그놈을 죽여서 머리를 달아버리시고 내일 잔치에 나가셔서, 여기 50규빗이면 약 2.2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높은 장대, 그러니까 머리를 달라는 것은 이미 죽여가지고 그 머리만 잘라서 거기다가 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서 잔치에 나가면 당신은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보면 두 번째 잔치에 또 나아갑니다. 왕과 하만이 초대를 받아 갑니다. 한참 이제 즐기고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야기하죠. 도대체 왜 잔치를 벌이고 왜 우리를 초대했냐? 원하는 게 뭐냐? 에스더가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저는 유다인입니다. 근데 우리 동족이 지금 12월 13일 날 모두 죽게 됐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는 명령이 이미 전국에 붙어 있고 모든 재산까지 다 빼앗으라는 광고가 이미 났습니다. 왕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무엇이라? 왕위의 동족을 전부 멸한다? 누가? 여기 있는 하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무엇이라? 하만! 그래서 뒤에 읽어보면 하만이 그 모략과 계략으로 유다인들을 모두 멸절시키고 그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다 드러나서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 목이 달리고 처참한 죽음과 함께 불행한 인생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유다인들은 모두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소설이 아니고 하나의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그의 자녀들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때 사실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긴장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그 장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사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출발을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애굽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죽이라는 그 법이 서슬펄에 시행되고 있을 때 그 부모가 모세를 죽이지 아니하고 3개월 동안 기른 후에 도무지 이제는 기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아이를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나일강에 띄었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딸을 그 시간, 그 장소로 보내요. 여러분, 그 시간, 그 장소로 우연히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 그 장소로 가게 되어서 모세가 구원을 받게 된 거고, 그래서 모세라는 그 이름은 물에서 구원받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에스더에게만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꼭 금식 기도해야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일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금식에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작정 기도를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많은 헌신과 충성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단지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치 두 번째 아들 탕자가 외국에 나가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허랑방탕하여 집에 돌아왔지만 실패한 인생, 불행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절망한 인생, 그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아주고 환영하고 잔치를 베풀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은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잃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도다. 잃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도다. 아버지는 언제나 그 아들이 돈이 있든 없든 아들이에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아들이에요. 그가 명예를 실추했던, 명예를 높였던 내 아들이에요. 돈이 있고 없음, 성공하고 실패함, 그런 것들은 조건에 불과해요. 아버지는 그런 조건에 따라 아들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고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응답을, 그 치유를, 그 회복을, 그리고 그 축복을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성공, 공부, 돈, 출세, 유명, 권력. 그런데 우리 목숨은 하나입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고 우리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복음을 위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에스더가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쓰임받았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내 생명을,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세상에 100억하고 내 생명하고 바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게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위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고,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 생명을 바쳤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 우리 생명을 만약에 건다면, 우리 생명을 내놓는다면, 우리 생명을 바친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생명을 내놓을 수 있을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목숨을 걸어요. 근데 진짜 복 있는 자의 삶은,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의 삶은 복음을 위해,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영광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의 전함을 위해, 그리고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던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 우리 생명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어떻게 내놓아야 될까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해, 공부하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권력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안개와 같이 있다가 없어질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꽃은 시들고 잎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 목숨을 거는 자는 결국 마지막에 멸망길에 떨어지지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자,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거는 자, 구원을 위해 목숨을 거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거는 자는 분명히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영광에 참여하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얻은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땅에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며 우리의 생명을, 우리 목숨을, 우리의 남은 삶을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서 가장 복 있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